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사기 21장 25절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여호수아와 사사기는 붙어 있지만 기조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호수아서는 한마디로 정복입니다. 정복. 사사기는 한마디로 하면 실패입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쉽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 같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실패도 많았다는 것을 사사기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사사기는 정반대입니다. 정복과 실패, 순종과 불순종, 승리와 패배 이렇게 이어지는데 사사기는 왜 이렇게 되었느냐? 사사기는 21장 25절 말씀처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왕이 없었는 것이 아니라 왕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게 인정하기 싫으니까 자기들 멋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을 인정하지 아니하니까 왕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왕이 없는 것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 삶이 자기들 눈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들의 삶은 어두웠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서론 부분에서도 이미 조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이 앞부분에서 나와 있는데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광야의 2세대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사역했던 장로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도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했던 장로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세대와 전혀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행하신 큰 일을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가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실패를 했느냐?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사이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 찾습니다. 도와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를 가시로 일으킵니다. 가시가 찌를 때의 고통 중에 또 하나님 찾습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면 배반하는 것이. 이게 사사시대의 역사였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사사시대 35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의 삶 속에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왕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기가 싫었습니다. 자기들 멋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때는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 전쟁에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평강 주십니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기게 해 주십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되고 나면 그들의 생각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 딴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의 인도를 그들은 간섭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즐기고 싶으니까. 내 삶이니까. 내 것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풍요를 누리다 보니까 그들이 정신을 못 차렸어요. 물질에 빠져버렸습니다. 향락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은 변함없이 구원해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려면 희생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려면 몸을 바쳐야 되는 헌신이 필요한데 그거는 싫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주로는 인정하고 싶지만 하나님을 내 삶을 인도하시는, 내 삶을 다스리시는 왕으로는 인정하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되면 또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교회도 사사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판단이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한국교회가 교회마다 다 성경 공부하고 있고 제자훈련하고 있고 성경 통독하고 있고 초창기에 우리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을 때 사람들 알고 있던 성경 지식보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까? 그래도 더 많이 배우려고 하고 있는, 이거는 참 좋은 것입니다. 베레아 교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것, 묵상하는 것, 그건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지식은 점점 더 깊어지는데 헌신된 그리스도인은 점점 더 적은 것, 이게 사사시대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이 제자훈련으로 대성공을 거둔 목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 제자훈련을 전체를 총괄했던 디렉터, 제가 미국에서 공부한 중에 만났습니다.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같은 학교에서. 근데 어느 날 차를 마시면서 교제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제자훈련을 잘못한 거 시킨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다. 후회한다는 거예요. 아니, 겉으로 보기엔 대성공인데 왜 그러냐. 제자훈련을 시켰더니 성경 지식은 많이 갖게 되었는데, 귀는 높아졌는데, 머리는 커졌는데 많이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제자훈련 하기 전에 그 갈급하고 가난하고 겸손한 심령이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제자훈련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교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설교를 하게 되면 어린아이가 강단에서도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이게 복된 심령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기보다는 설교를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설교하느냐 안 하느냐. 물론 분별도 좀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오늘 설교는 몇 점? 그거 판단하고 있는, 앉아가지고. 교육자의 설교를 판단하는 거예요. 갈급한 심령이 없다는 거예요. 왜? 머리만 커졌으니까. 귀만 발달되어 있으니까. 이 성경적인 설교인가 아닌가,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평가하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훈련을 내가 시킨 것을 후회한다. 총 디렉터니까 미국에 와서 공부하면서 대안이 있는가? 제자훈련에 대안이 있는가? 그 찾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정말 잘 아시면 섬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자가 뭡니까?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무슨 길입니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길은 섬김입니다. 섬김.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말 하나님 원하시면 몸까지도 내어 바치는 이 헌신, 이게 제자인데 힘만 발전시키고 머리만 커진 괴물을 키웠다. 내가 괴물을. 그런데 너무 커져가지고 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남에게 말 못하는 고민이라는 거예요. 고민이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 제자훈련을 실패해서가 아니라 정말 성공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는 이런 고충이 있다. 그래서 대안을 찾기 위해서 제가 여기 공부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우리 대동교회는 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읽어지네 이번에 50명 신청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말씀을 사모하는구나. 기대가 큽니다. 정말 잘 배우시고 그리고 정말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사사시대처럼 구원의 하나님만 필요한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아플 때 고쳐주시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좋으셔서 아플 때 주여 아픕니다 하고 고쳐달라 하면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고쳐주시면 뭐 하실 겁니까, 여러분? 그러면 주님 이제 섬겨야 되는 거예요. 대학 진학을 위해서 이런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학 진학 딱 시켜주시면 그때 여러분 태도가 바뀌면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내가 고등학교 3년까지 공부만 했으니까 1년은 열심히 놀아야지 하면서 대학교 1년은 논다고 시간 보내버리고 2학년부터 그러면 또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때부터는 또 스펙 찾는데 또 열정을 쏟고 주님 언제 찾느냐? 직장 구할 때, 직장 구할 때, 결혼할 때. 그래 하나님 직장 들어가게 해주시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교사를 왜 되게 해주셨느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좋은 의장이니까 뭐 교육이 무너졌다 해도 그래도 선생이 복음 전할 수 있는 그게 그래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학교로 보내주셨으면 이제 복음의 전도사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들어가게 해달라는 기도만 하고 그 이후에는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사시대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사사시대. 그리스도의 제자는 성경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제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지식이 좀 부족해도 정말 잘 섬기는 사람이 더 주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 구원받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게 돈 들지 않습니다. 헌금을 많이 해야지 천국 간다. 성경 그래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 있으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헌금 안 해도 됩니다. 헌신 안 하셔도 됩니다. 주일학교 교사 안 하셔도 됩니다. 찬양대원 안 하셔도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 왜 구원시키십니까? 그 다음부터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천국 가는데 필요한 분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목자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왕이다. 나는 너를 다스리고 싶다. 네 삶을 다스리고 싶다. 이게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소원입니다. 나를 닮아라. 나를 따라오는 자가 되어라. 이게 주님의 소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희생이 필요하니까, 헌신이 필요하니까 그건 싫은 거예요. 주님이 다 하셨다 이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하셨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다른 조건 필요 없다. 믿으면 된다. 한국 사람들은 공짜를 너무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은 너무너무 쉽게 받는 거예요. 너무너무 쉽게. 그러나 그 다음에 내 삶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삶 간섭하지 마라. 아파트를 사셨습니까? 여러분 아파트에서 사시면서 가끔 질문하셔야 됩니다. 이 아파트 거는 누구의 것이냐? 내 것이냐? 주님이 주신 것이냐? 여러분 건강은 여러분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주신 것입니까? 여러분 자식은 여러분 것입니까? 주님이 맡겨주신 것입니까? 여러분 배우자는 여러분 것입니까?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까? 지갑 안 가져왔네. 여러분 지갑 안에 돈 여러분 것입니까? 주님이 주신 것입니까? 여러분 이 대답에 명확한 답이 나오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빈손 들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주님이 주신 겁니다. 청지기 정신으로 살려면 그러면 목자를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왕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성경을 더 많이 하는 이 시대에 왜 제자다운 제자가 없느냐? 이유는 이 시대가 지금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여호수아 시대가 아니고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좋아하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는 싫어하는 거예요. 내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왜? 내 거니까. 내 삶이니까. 내 돈이니까. 내 사업체, 내 사업장이니까. 다 내 것인데. 내가 노력해서 일군 것인데. 안 될 때 조금 기도한 것뿐인데.
내 것인데 왜 간섭하냐. 간섭하냐.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 사사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뭐 사사시대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뭐 왜 이래? 그래 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저도 사사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다. 왕이 없었습니까?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구원자는 인정하고 싶어서 전쟁 나기 전에는 기도했지만, 이기게 달라고 기도했지만, 이기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국교회 교인의 숫자가 지금 많다고 그러지만 제자는 몇 명이냐? 제자다운 제자는 몇 명이냐? 제자 훈련을 앞장섰던 목사님은 나는 실패했다. 이걸 누구한테 말하겠나? 미국 가서 대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와라. 뭐 성공적인 제자를 하는 교회에서 실패라고 말하면 다른 교회는 말해 못 하겠습니까? 말해 못 하겠습니까? 그러니 사사기 21장 25절은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느냐? 그 결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왕이 없었느냐? 여러분 왕이 없다고 왕이 안 계십니까? 여러분 중력의 법칙 다 통합니다. 근데 나 그런 거 인정 안 해 하면서 여러분 파곤산 꼭대기 올라가서 한번 발을 한번 내려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인정 안 하는 사람에게도 중력의 법칙은 적용됩니다. 왕이 없다고 해서 그들이 왕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왕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구원 받았으면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목자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 할 때 이 땅에서 천국 가기 전에서 이 땅의 삶 속에서도 하루하루의 삶 속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